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14장을 시작하면서 이 중꺾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수제라고 그랬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랬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수많은 반대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웬만하면 중도에 포기할 만도 한데 그는 사명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의 연속입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그래서 막 제물을 가지고 오고 꽃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참 하나님이 참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졸지에 자기네들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겨우 진정을 시키고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뜻하지 않은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엉뚱한 곳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안디옥과 이고니오는 지금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돌아왔던 곳이죠. 근데 이미 떠나고 없는데 그곳 사람들이 바울이 어디로 갔나 추적을 해서 루스드라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겁니다. 전에 그 이고니온에서는 위험만 했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살해 시도를 한 것이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 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돌로 쳐 죽이고 나서 보니까 무연고 시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영 밖으로 동네 바깥으로 시신을 유기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바울이 버림받은 곳에 둘러섰는데 아마도 그들은 믿는 자들로서 장례라도 좀 치러주려고 모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거기에서 부스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바울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길을 가야겠다는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 끝부분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나온 바울의 일행이 더베라는 곳으로 갔다 그럽니다. 더베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전환점이 되는 곳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특징이 노선을 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갔다가 간 길 그대로 되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더베를 기점으로 해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지나왔던 도시들을 역순으로 거꾸로 다 돌아가면서 파송되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돌아가는 길도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지역의 교회들을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더베를 기점으로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돌아갔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일을 만났냐면 나면서부터 발을 못 쓰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구원이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일어서라 그랬는데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신격화해서 막 제사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뭐 겨우 뜯어 말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경배받을 신이 아니다.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죠. 그런데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네들의 신이라고 막 재물까지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자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찾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동을 해서 이 사람들의 태도를 바꿨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들이 잘못 가르쳤다, 너희들을 속였다, 뭐 이렇게 배신감을 심어준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 그러는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실제로 돌로 쳤는지 아니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돌로 치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묵인하고 협조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최소한 협조적으로 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칠 때 그것을 묵인하고 방관하고 협조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에게 돌로 던져서 치다 보니까 바울이 심상치 않습니다. 충동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돌로 막 쳤는데 치다 보니까 바울이 정신을 잃고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시외로 시신을 끌어다 버리게 됩니다. 시신을 유기하고 갓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참 별의별 고생을 다 했는데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몇 가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줄로 알고 버렸는데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랬어요. 아마도 둘러선 사람들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든지 시신을 장례를 치러주려고 모였을 텐데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놀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웃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말 안 듣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죽었다고 사망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영안실로 내려가는 사이에 살아났어요. 근데 이 워낙 아프다가 죽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쫓아가는 그 부인에게 나 살았다고. 내가 저 냉장고 들어가면 진짜 죽는다고. 그렇게 이제 막 한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이 부인이 열어봤더니만 눈으로 꼼빡꼼빡하면서 나 살았다고. 근데 이 부인이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당신이 왜 살아나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그 냉장고에 집어넣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놀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기절을 할 만한 노릇이죠. 근데 이제 이 바울도 사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절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본문만 가지고는 실제로 죽었는지 아니면 정말 정신이 나갔다가 돌아왔는지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안 놀라운 일이지만 생각해 보면 진짜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렇게 살아난 바울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성은 루스드라입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인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인 곳인데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추측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만 죽고 바나바는 안 죽은 것으로 봐서는 그 현장에 바나바는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만나서 다음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기를 죽인 곳,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서 고생을 하면은 그쪽 보고는 뭐도 안 한다 그래요? 네, 그것도 안 한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뭔가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쪽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거기랑 비슷한 것과 엮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자기 발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울을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게 만든 원인은 뭡니까? 그것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자리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전해야 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자존심, 체면, 억울함, 미움, 분노, 이런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복음을 위해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자존심에 의해서 일을 하기도 했다가 그만두기도 했다 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가 기분 나쁘다고 나 안 해, 그리고 오늘부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천당도 안 간다며요. 예수 믿는 게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건데 기분 나쁜 놈이 있으면 천당도 안 간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이 기분이나 자존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뭐 박해나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나 정말 기분 나쁜 거, 자존심 상한 거, 감정 상한 거, 이거는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보다도 기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자존심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바울은 복음이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설령 자기에게 돌을 집어던지는 자들, 죽이는 자들이 있어도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20절과 21절에 보면 바울은 그 이튿날 바로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죽도록 맞았으면 사실 며칠은 회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심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 막 크게 놀래거나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 그거랑 비슷한 것만 봐도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를 바로 정면에서 이렇게 당한 사람들은 한동안 도로를 다니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차가 갑자기 그냥 멀쩡한 차가 지나가다 나한테 달려들 것만 같고, 또 교통사고가 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안전하다, 다른 차들은 안 그렇다라는 것을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아마도 돌을 집어 던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었던 바울은 앞에 있는 사람이 머리를 좀 이렇게 쓸어 올리려고 이렇게만 해도 그냥 움찔움찔 했을지 몰라요. 또 여러분, 돌에 맞았으면 몰골이 어땠을까요? 여기저기 터지고 찢어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에 좀 상처가 나보신 분은 알지만 여기 처음에는 뻘겋게 상처가 나다가 이튿날 3일쯤 되면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멍이 듭니다. 또 멍이 또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그리고 몸도 여기저기 찢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몰골을 해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는 멍이나 좀 빠지고 뭘 하자,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튿날
바로 더베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보면 우리가 사실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유를 가리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 없다고 해도 연애 한번 하면은 잠을 못 자고서라도 데이트할 시간을 만들어내요. 뭐 그렇게 나는 잠이 많다고 해도 월드컵 새벽에 2시에 해도 그 시간 되면은 막 치킨까지 시켜다 놓고 축구를 봐요.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정말 내가 그것을 좋아하느냐의 문제지, 다른 것은 다 핑계거리가 되고 많은 것이죠. 바울에게는 복음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어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상처가 다 물기도 전에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10번 전도하면 9번은 거절당하고 심지어는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하고 교회 와달라고 사정할 군번이 아니야, 이거 사.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만 아니면은 너한테 내가 왜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하냐, 이러면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그냥 뱃속 편하게 그냥 나 은혜 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 어떤 방해와 박해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쉼 없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이 너무나 중요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어도 난 내일 다시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사역을 했던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면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더베까지 왔던 그 길을 거꾸로 되돌아가면서 양육을 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베라고 하는 것은 1차 전도여행에서 전도여행의 전환점이 되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더베에서 가던 길로 쭉 가다 보면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육로를 통해서 힘들게 다시 배 타지 않아도 육로로 쭉 가다 보면 수리 안디옥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돌아왔던 길을 역순으로 돌아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거기에서 버가로, 그리고 버가의 항구 도시인 안탈리아, 터키 여행을 갔다 오시면 안탈리아라고 요즘에는 부르는데 그곳에 가서 배를 타고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바울은 쉽게 걸어서 조금만 더 가면 갈 수 있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힘든 길을 다시 시작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왔던 지역의 성도들을 신방하고 양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의 특징은 갈 때는 전도하고 올 때는 양육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바울은 위대한 양육자였고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더베에서 터닝해서 돌아올 때 그 전도했던 것들을 다시 일일이 다니면서 그들을 세우고 양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 사실 교회에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사실 바울의 이런 양육자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육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이 양육자는
초신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라고 시작을 하죠. 그럼 사실 우리의 마음이 참 여립니다. 근데 이 마음만 여린 게 아니라 믿음도 여립니다. 특히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뭔가 많이 여립니다. 그리고 초신자들을 보면 내가 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이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잖아요. 뭔가 마음에 좀 부족함과 아쉬움과 아픔이 있으니까 뭐라도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분들은 때로는 감동도 잘 받고 반대로 상처도 잘 받습니다. 소위 은혜도 잘 받고 시험에도 잘 빠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늘 갈등하고 의심하고 흔들립니다. 야,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 이게 정말 잘하는 거냐? 그리고 여기서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내가 그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내 인생이 달라지냐? 여기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늘 마음에 의심도 생기고 흔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또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주변에 신앙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할까요?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할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몸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도 마음으로는 수많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혼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먼저 믿은 성도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안 보이면 연락도 하고 권면도 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지. 그래도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서 자꾸 도와줘서 그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이렇게 믿음을 북돋아 주는 거. 그래서 말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양육자의 자세는 그 사람이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권면해 주는 겁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비교해 설명을 해보면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랬어요. 자, 양육자의 첫 번째 사명이 마음을 굳게 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기 시작할 때 생기는 혼란, 의심, 흔들림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첫 번째 양육자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양육자의 사명은 그 사람이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심어도 이 나무가 잔뿌리까지 잘 내려야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리매김을 못하는 거죠.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신앙에 홀러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이겨내고 마음을 굳건하게 한 다음에는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말씀 받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예배에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서 그가 어쨌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자립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양육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 양육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대개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고 전도하죠. 그죠? 아파? 예수 믿으면 다 나. 자식이 속썩여? 예수 믿으면 다 돌아와. 사업이 안 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복 받는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분을 못 해요. 그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나면 사람들이 속았다,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애 새끼들 속색에다가 다 말 잘 듣는다며.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한다며.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 예수를 믿기로 처음 결단하고 나서 보면 더 고난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동안 악한 마귀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데 그냥 놔둘 마귀가 아니잖아요. 괜히 없던 문제도 만들고 막 흔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전도하던 사람 저 권사 뻥쟁이네, 뭐 예수 믿으면 뭐 좋다고 그러더니 다 헛소리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포장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말씀이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 복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게 한 단계 높은 신앙의 목표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작은 복받기 위해서 했지만 신앙의 마지막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귀결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난당할 것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헬라어의 환란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는데, 이 들립시스라는 말과 파메나라는 말로 구분을 합니다. 들립시스라는 말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으로 인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파메나라는 것은 내적으로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들립시스, 외부에서 오는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환난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을 상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등가지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나 이거 정말 갖고 싶은데 덕을 쌓는 마음으로 그냥 달라고. 그럼 줍니까? 안 주죠. 거기에 합당한 값을 돈을 내든 카드를 긁든 등가로 지불을 해야 교환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양육의 자세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양육자의 자세는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시스템을 갖춰주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려고 했는데 핍박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서 다른 도시로 갔어요.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뭔가 교회가 세워질만 하면 또 핍박을 당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더베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상태로 그냥 돌아가면 그 교회에 그나마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그냥 말라 비틀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다니면서 각 교회에 장로를 택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그 장로를 세웠다라는 게 뭡니까?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시스템적으로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이렇게 새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양육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그 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렇게 영혼을 살리고 양육되는 것입니다. 저는 남녀선교회를 왜 만들었어요? 저는 이 이름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남선교회, 선교하는 데인데 선교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전도회, 전도하는 모임인데 전도 잘 하네요. 연말에 달력 팔아야 되고 회비 걷어가지고 상회비 내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 원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남녀 선교회를 만들어 놨느냐? 그 남녀 선교회를 통해서 새 가족들을 잘 섬기고 양육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남녀 선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들이 있지만 사실 그 기관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관 안에 들어와 있는 멤버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저는 찬양대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1차적인 목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은 찬양대에 들어온 회원들이 그곳에서 신앙이 양육되고 더 깊은 믿음으로 헌신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보내놨더니 맨날 싸우고 뭔가 막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믿음 있는 사람도 에이 이럴 바 있나 안 해 그러고 나가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 찬양대에 있는 목표가 잘못된 거죠. 교사는 왜 세웠어요? 교회 학교는 왜 있습니까? 아이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 속에서 맨날 그냥 먹을 거나 먹이고 그냥 말씀은 안 가르치고 그런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모든 기관과 조직은 이렇게 양육하는데 본질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세우겠다, 일꾼을 세우겠다, 믿음의 사람을 세우겠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사람을 세운다는 거, 양육한다는 거 교회에서 잘 몰랐어요. 이거 어디에서 잘했냐면 선교단체에서 잘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양육이 안 되니까 조금 신앙 성장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기껏 키워놨더니 선교단체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전부터 교회에서 이런 양육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양육을 시작한 그런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정책당일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이제 기회를 봐서 중단됐던 양육학교 다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일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이렇게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모든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마치고 처음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선교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자기에게 부탁해서 선교지로 파송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실제로 죽었다 살아났는지 죽다 살아난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죽다가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27절에 보면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선교 보고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 내가 이것을 체험하고 왔다. 이게 선교 보고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의 보고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하시더라. 이 고백이 있어야 진짜 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을 파송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 5인방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에 필요한 재정 지원도 했을 것이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의 후원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여신 일들을 보고할 때 그들은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런 선교 보고를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돌아온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회복의 시간, 믿음의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다시 선교지로 나아갈 때 힘을 충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까지 안디옥에 머무르면서 영육간의 재충전을 했을 겁니다.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보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마무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여러분 보실 때 맨 오른쪽 가운데 있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했죠. 여기서 총독 서기오를 전도했고 바예수라고도 하고 엘루마라고도 하는 거짓 마술사를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보라는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버가에 내린 그들은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은 그냥 그곳에서 되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은 바울은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귀부인과 유대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일행을 핍박하고 쫓아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간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인 사람이 둘로 쫙 갈라졌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돌에 안 맞기 위해서 도망간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는데
돌에 안 맞아 죽으려고 도망왔는데 돌에 맞았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버려졌는데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마지막 전도의 터닝 포인트를 잡고 되돌아오면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왔던 순에 역순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 전한 것을 살펴보고 버가로 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 때는 전도, 올 때는 양육.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1차 전도 여행에 보여준 바울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루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성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